여러분들은 과일 중에 어떤 과일을 제일 좋아하십니까? 사과요. 네. 아마 풍기에 사시는 분들은 저를 포함해서 사과를 제일 좋아하실 것 같습니다. 그러면 세상에서 어떤 과일이 제일 비쌀까요? 얼마 정도 돼야 과일 한 개에 얼마 정도 돼야 참 비싸구나 싶으십니까? 한 과일 한 개에 한 10만 원? 100만 원? 네. 작년 6월 달에 태국에서 한 경매장에서 과일 한 개 값이 5,700만 원에 팔렸어요. 과일 한 개에. 네. 전체 밭 전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수확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과일 한 개 값이 5,700만 원에 팔렸습니다. 과연 어떤 과일이었을까요? 그렇죠. 네. 사진으로 보여주셨네요. 네, 두리안이라는 과일이 작년에 6월 달에 5,700만 원에 팔렸습니다. 이 두리안이 여러 가지 별칭이 있어요. 과일의 황제라는 별칭을 가지고 있기도 하고요. 지옥의 냄새, 천국의 맛이라는 별칭도 가지고 있습니다. 과일이 무슨 냄새가 나길래 지옥의 냄새라고 할까라고 싶기도 하지만 실제로 이 두리안은요 지독한 냄새가 납니다. 예, 지독해가지고 어떤 호텔 같은 경우에는 두리안 반입 금지라고도 해요. 그리고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에는 또 다른 나라 같은 경우에도 대중교통수단 버스나 지하철에 두리안을 가지고 타지 못하게 방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냄새가 지독하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맛은 또 기가 막히게 달콤합니다. 그래서 냄새만으로는 그 맛을 절대 알 수가 없어요. 맛보아야만이 두리안의 맛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어떤 한 사람이 5,700만 원이나 주고서 그 두리안 한 개를 샀던 것이겠지요. 이 세상에서는 경험해 봐야만 알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아니,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경험해 봐야만 자기가 들은 정보를 사실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더욱이 상식적이지 않을 때, 이 두리안 한 개 값이 5,700만 원이라는 게 상식적입니까? 절대 상식적이지 않아요. 이런 상식적이지 않은 정보들을 대할 때는 자기가 직접 경험해 봐야 이것이 정말 사실이구나 라고 받아들이는 거죠. 예수님의 부활 사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정말 죽었다가 장사까지 다 지냈다가 살아난 경우를 보셨습니까? 잠시 혼절하고 기절해서 한 1, 이틀 심장까지 멎었다가 살아난 경우 말고요. 정말 피를 다 쏟고 다 출혈해서 완전히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경우를 들어본 적이 계십니까? 아니요, 없어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마저도요,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어요 라고 말했지만 그 증언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믿을 수가 없었어요. 다 함께 마가복음 16장 9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 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림해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아멘. 들었지만
믿지 못하는 거예요. 상식적이지 않기 때문에 마리아가 실성했다라고 여겼지, 마리아의 말, 예수님께서 나타나셨고 자기에게 보이셨다는 그 말, 부활하셨다는 그 말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의 부활을 믿지 못했던 그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날 저녁에 찾아가세요. 오늘 본문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과 20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아멘.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 못 박히신 손과 창으로 찔린 옆구리를 보았습니다. 그제야 그들은 예수님이 진짜 부활하셨음을 믿을 수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자신을 따랐던 제자들이 자신의 부활을 믿을 수 있도록 그들에게 나타나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자리에 없었던 한 제자가 있었어요. 누굴까요? 디두모라 하는 도마는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을 만났던, 예수님의 손과 옆구리를 보았던 제자들이 이 도마를 만나서 얘기하는 거예요. 도마야, 우리가 예수님을 보았다. 예수님 부활하셨어. 예수님 부활하셨어. 예수님이 살아나셨어. 라고 열정적으로 전했습니다. 그런데 도마는 믿었을까요? 믿지 않았을까요? 믿지 못했어요. 막달라 마리아가 내가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이 살아나셨습니다. 라고 할 때 예수님을 보지 못했던 제자들이 믿지 못했던 것처럼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이 예수님 부활하셨어 라고 말했지만 도마 또한 내가 예수님의 손과 옆구리를 보지 않는 이상 나는 믿을 수 없다. 다른 제자들처럼 도마도 보지 않고서는 믿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렇게 다른 제자들의 열정적인 그리고 설득과 증언에도 불구하고 믿지 못했던 도마에게 결국 예수님께서 나타나 주십니다. 오늘 본문 20장 24절과 25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아멘. 이어서 27절 말씀입니다. 27절이요. 시작.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아멘. 우리의 믿음이 도마와 같을 때가 참 많습니다. 지금 현재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도요, 꼭 보아야만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살아계신다는 증거, 어떤 환상, 어떤 기적, 이런 것들을 내가 보아야만 믿을 수 있겠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향해 예수님께서 얼마나 안타까워하실까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믿기를 바라며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시고 증거해 주신다는 거죠. 도마처럼. 예수님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확실히 믿는 것, 그것이 예수님에게는 중요했습니다. 믿는 자가 되는 것, 이것이 예수님께 중요했던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 의심하는 자가 있다면 만져서라도, 만나서라도, 경험해서라도 어떻게든 예수님을 믿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정확히 그리고 확실히 믿기를 바랐습니다. 그래서 진짜 제자, 진짜 증인이 되기를 바랬던 것이죠. 왜냐하면 진짜 증인이어야 진정한 복음, 살아있는 말씀을 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은 나중에 성령을 경험하죠. 체험합니다. 성령을 받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증언하기 시작합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가서 복음을 증언하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 또한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아직 유대인의 고정관념 속에서 벗어나지를 못했어요. 그 유대인의 고정관념이라는 것은 이방인들에 대한 편견을 말합니다. 이방인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 이방인들은 개같은 존재들이야. 우리가 무시해도 괜찮아. 저들에게는 복음을 전할 필요도 없어. 라는 고정관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강력하신 인도하심에 따라서 예수님의 제자였던, 그리고 유대인이었던 베드로가 이방인이었던 고넬료의 집에 들어가서 복음을 증언한 것이죠. 과연 베드로는 어떻게 그 이방인이었던 고넬료와 그 집사람들에게 복음을 증언했을까요? 그 증언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9절부터 41절까지 여러분은 눈을 보시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아멘. 베드로는요 다른 장황한 얘기하지 않습니다. 내가 증인이다. 내가 경험했다. 우리에게 보이셨다. 여러분, 이보다 확실한 증거가 있습니까? 베드로는 확신에 차서 100%의 확신으로 자신이 만났고 경험했던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했습니다. 그 확신에 찬 복음을 그들이 들었을 때에 어떠한 일이 벌어졌을까요?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그 복음을 듣고 일어난 일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부터 46절까지입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는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아멘. 이렇게 부인할 수 없는, 유대인들마저도 부인할 수 없는 놀라운 사건이 이 이방인의 가정에서 나타난 거예요. 확실한 복음, 내가 전혀 의심하지 않고 경험한 그 놀라운 복음을 전하니까 듣는 사람들에게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 것이죠. 하나님을 찬양하고
방언을 말하고, 이거 하나님의 기적 아니고서는 말할 수 없는 놀라운 사건들이 복음을 들은 다음에, 그 확실한 복음을 들은 다음에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부인할 수 없는 확실한 은혜의 역사들이 우리의 삶에도, 우리가 전한 복음에도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짜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어야겠지요. 그런데 이 바울처럼 환상 중에 예수님을 만나는 일은 극히 드문 일입니다. 극히 드문 일이에요. 아무리 간절히 원해도 제가 여러분들을 지금 육안으로 보고 있는 것처럼 내가 눈으로 예수님을, 살아계신 예수님을 보고, 혹은 환상 중에 살아계신 예수님을 보는 일들은 물론 일어날 수 있지만 모두가 다 경험하기는 너무나 드문 일입니다. 그렇다고 실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도마에게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더 복되도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요한복음 20장 29절 말씀을 다 같이 화면을 통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는 예수님을 보지 않고 예수님과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 삶 속에 나타나는 놀라운 사건들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통해 하나님을, 그리고 예수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 중에 하나님을 본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모세와 몇몇 선지자들을 빼고서는 하나님을 직접 본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인도하심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확실히 믿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확실한 믿음을 가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증인이 되어라, 나의 증인이 되어라 라고 명령하시죠. 이사야 43장 10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내가 알려주었으며 구원하였으며 보였고 너희 중에 다른 신이 없었나니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증인이요 나는 하나님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물론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 저와 만나주세요, 제가 주님을 보길 원합니다. 우리 마태복음에서도 5장에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라고 말씀하였잖아요. 예전에 말씀드렸지만 저 또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환상 중에 예수님을 보았기 때문에 그 다음도 완전히 저의 삶이 복음의 삶으로, 예수님께 붙들린 삶으로 살았기 때문에 저도 다른 사람들도 예수님 만났으면 좋겠다, 그리고 또 저 또한 계속해서 예수님 만났으면 좋겠다라는 기도를 많이 드렸어요. 그런데 그게
정말 극히 드문 일이었더라고요. 그래서 기도를 바꿨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부인할 수 없는 다른 많은 증거들을 저 청년들에게, 저 아이들에게, 집사님들에게,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보여주시고 나타내 주옵소서. 말씀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인도하심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게 도와주옵소서 라고 기도의 제목이 바뀌었죠.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또한 말씀으로, 또한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얼마 전에 텔레비전에서 자동차에 다는 그 블랙박스 아시죠? 그 뭐 앞뒤에 다는 그 블랙박스 영상 있지 않습니까? 그 블랙박스에 대한 프로그램을 시청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 운전자가 저녁에 김포공항으로 가는데요. 이 앞에서 누가 정차했다가, 거기는 정차하면 안 되는 구간이었는데 갓길에 정차했다가 갑자기 안쪽으로 후진을 한 거예요. 그래서 달리던 차가 그만 그 후진하는 차량을 들이받고 말았습니다. 누가 잘못한 겁니까? 후진한 차가 잘못한 거예요? 아니면 앞으로 가고 있던 차가 잘못한 거예요? 이건 100% 후진한 차가 과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후진했던 차가 자기를 들이받은 차, 그러니까 자기 때문에 사고 난 차 운전자가 다쳤는지 뭐 어떻게 되었는지 확인도 안 하고 그만 도망가 버리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뺑소니로 도망가니까 이 사고 난 차량이 붙잡기 위해서 악셀을 밟았지만 엔진 이상으로 그만 멈춰버렸어요. 마침 블랙박스가 있어서 확인해 보니까 영상이 찍혔을까요? 안 찍혔을까요? 찍힌 거예요. 자, 영상이 찍혔으니까 이제 범인을 잡았을까요? 못 잡았을까요? 혹시 보신 분 계세요? 2%? 네, 저만 맞나요? 못 잡았어요. 왜냐하면 그날이 저녁 시간대였습니다. 그리고 어두컴컴한 시간대였어요. 그래서 어두우니까 이 차량 뒷 번호판이 너무 흐리게 찍힌 거예요. 사고가 난 정황들, 모든 정황들은 찍혔는데 제일 결정적인 증거인 그 후진했던 차량 번호판이 찍히질 않은 겁니다. 하얗게 흐릿하게는 찍혔는데 몇 번인지 당최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범인을 잡을 수 없었습니다. 제가 그 장면을 보고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의 믿음이 이와 같을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차량에 설치된 카메라가 아무리 촬영을 열심히 하더라도 자세히 찍지 않으면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하고 증거 자료로 채택되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이 확실하지 않으면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어떤 영향력이나 능력도 발휘할 수 없다는 것이죠. 물론 복음 자체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내 안에 한 50%는 예수님을 믿고 50%는 예수님이 과연 계실까? 라는 의심이 있다고 해보세요. 그러면서 그냥 교회 다녀봐. 그냥 좋아. 나도 교회 다니는데 그냥 좋더라. 라고 전한다면 과연 그 전한 전도가 복음이 능력이 있을까요? 아니요. 우리 안에 확실한 믿음이 있을 때, 확실한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믿음이 있을 때 그 전한 복음의 능력과 영향력이 있을 줄 믿습니다. 길을 가다 보면 목격자를 찾습니다 라는 현수막을 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가끔씩 보시죠? 운전하다가 길을 가다가 교차로에 경찰서에서 내건 목격자를 찾습니다 라는 현수막을 종종 볼 때가 있습니다. 교통사고 현장을 직접 목격한 사람을 찾고 있다는 내용이죠. 보지 못한 사람은 당시의 상황을 알 수 없습니다. 반대로 목격한 사람은 사고 현장을 보았기 때문에 그 사람의 말 한마디가, 그 말 한마디가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 있어요. 하지만 보지 못한 사람은 아무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는 것이죠. 이렇듯 우리가 목격자가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난 목격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목격자, 풍성한 은혜를 경험한 목격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한 증인, 말씀을 통하여서 나에게 들려주신 그 음성을 생생히 들었던 그 증인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격한 사람만이, 그 은혜를 경험한 사람만이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풍기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진짜 증인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진짜 증인이 되자. 진짜 증인이 되자. 진짜 증인이 되자. 아멘.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요, 9주 동안 우리는 교회에서 만나지 못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주일에 집에서 계셔야 됐어요. 근데 그 사이에 우리에게 두 가지 마음이 찾아왔습니다. 한 가지는 이것이에요. 주일에 교회에 안 나가니까 참 편하구나. 웃는 분들이 계시는데, 두 번째는 이것입니다. 빨리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성도들 만나고 싶다.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이 더 크십니까? 한번 손 들어볼까요? 네, 아마도 후자가 더 크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나는 예배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 10주째 만에 이렇게 예배 드리는데 얼마나 사모했습니까? 우리 이렇게 정말 사모했던 예배에, 이 예배를 통해서 무엇을 기대하셨습니까? 물론 보지 못했던 성도님들을 만나는 것도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예배드리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풍기교회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한 이 예배를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정말 더 확고해지기를 바랍니다. 모든 의심은 다 사라지고 날마다 주님을 경험하고, 또한 정말 성도님들끼리 믿음의 교제를 통하여서 더 살아계신 하나님의 증거들이 더 많이 쌓여지는 그러한 풍기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예배와 또한 여러분들의 믿음을 통하여서 믿지 못하는 수많은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통하여, 우리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또한 그들이 알게 되는 통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세상에서 최고로 비싼 과일을 기억하십니까? 그 이름이 뭐라 그랬죠? 두리안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두리안 한 개를 5,700만 원에 산 그 사람은 두리안을 먹어봤던 사람이었을까요? 아니면 처음 먹어보는 사람일까요? 처음 먹어보는 사람이라면 그런 돈을 지불하지 않았겠죠.
맛 좋은 두리안이 얼마나 좋은가를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돈을 지불해서라도 최고의 두리안을 샀던 것입니다. 5,700만 원보다 더 소중한 것이 우리의 목숨이에요. 그런데 왜 그토록 수많은 그리스도인들,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순교하면서까지, 목숨을 지불하면서까지 믿음을 지켰을까요? 그 이유는 그들이 예수님을 만났고 경험했고 그 은혜를 맛보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풍기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매일 말씀과 기도를 통해 예수님을 만나길 바랍니다. 예배를 통해 은혜를 맛보길 바랍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자가 되지 말고 예수님의 말씀처럼 믿는 자가 되기를, 그래서 진짜 증인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